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을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참 힘듦과 여러 가지 고난을 보며 우리가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를 주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난파되듯 우리의 꿈과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한 그 안에 절망하며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또 하나님의 팔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목적지를 정하고 사실 날짜를 예상하고 경로를 계획합니다. 당연히 배가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항상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출발하고 언제 어디로 참 돌아가야 하고 언제 도착할지를 미리 계획으로 다 그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그린 그 지도대로 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전혀 저희의 계획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갑자기 제가 들고 왔기에 이 배경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8장은 정말 한 10주를 설교를 해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스케치를 하듯 그냥 10주를 할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그,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로마로 가서 이제 가택연금을 받고 이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직전, 즉 거기까지 호송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같이 간 인물이 있거든요. 그게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또 성령의 또 감동으로 쓴 누가가 우리라는 대명사를 써서 이 항해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영화 같아요. 사실 참 어,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명량이라는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보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라 출발로부터 로마의 여정까지를 굉장히 의사답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원어적으로도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자신, 즉 누가도 이 항해에 동행함으로써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있는 겁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함께 했어요. 근데 세상이 볼 때는 묶인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정말로 저 비천한 처지에 있다 보일지라도 지금 복음이 하나님이 심으신 그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사도행전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긴 항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날 이야기가 조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폭풍을 만나고요. 인생의 파선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섭리, 자신의 계획, 자신의 주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가지로 본론을 나눠서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냥 여행하듯이 크루즈를 탄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로마의 압송 돼서 재판을 받기 위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출발부터가 그의 인생에 그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 죄수가 되고 싶으며 누가 가서 재판을 받고 싶겠습니까? 자유인도 아니고 죄수였고 자신의 배도 아니고 남의 배였으며 내 일정도 아니라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가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처음 이 항해도 읽어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27장, 28장을 같이 묶어서 읽어보시면 이 항해도 수월하지 않아요. 배가 제가 다른 설명에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지리학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 이때 항해는 하면 안 되는 시즌이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행을 다녔던 즉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은 움직이지 말아야 될 시점이라고 그 배 선장에게 또한 자신을 데리고 가는 로마 군병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그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한국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친숙한 것이 나옵니다. 간신히 어딜 갔다가 간신히 바람을 피해서 섬 뒤에 숨었다가 또 간신히 하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순풍을 가지고 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 계속 저항을 가지고 있는 그 바람, 예측하지 못하는 바람을 만나서 결국 파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사실 가장 무기력화되는 때가 언제냐 그랬을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도 그냥 한 번에 간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번 상선을 탔다가 이집트에서 오는 배를 또 갈아타서 또 그 배가 로마까지 가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난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승객이 276명을 태울 만한 대형 선박이 파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들은 사실 말하면 그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도 바닷길을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사실 근데 제가 하나의 또 취미가 있다면 저 EBS에서 하는 그 어부들의 다큐멘터리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4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해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바다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사셔도 아마 장로님께 권사님께 뭐 여기 계신 저보다 선배님들께 여쭤봐도 인생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그냥 사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네, 살아보면 더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바람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씨를 우리가 예측한다 생각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날씨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를 기억하시나요? 타이타닉호가 사실 왜 침몰했냐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인간의 뭐 바다 위에 세운 바벨탑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절대로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들 자신들도 설계자들도 또 항해사들도 자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난파됐죠. 똑같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순간이 와요. 아, 내 삶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이 정도면은 준비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맞지만 틀린 게 무엇이냐면 다음 풍랑, 다음 파선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벼운 풍랑도 있지만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면 여러분, 광풍을 만나면 희망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뭐 제가 특별히 막 어떤 구체적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인생에 덜컥 찾아오는 여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요, 유로스라는 라틴어, 북풍과 아퀼로라는 이름이 결합이 돼서 맹렬한 태풍이라는 타이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배는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태풍에 휩싸이면 아무리 큰 배, 지금도 유조선도요. 태풍이 있을 때는 키를 조절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흐름대로 간다고 해요. 광풍을 만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선체가 부서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때 목조 선체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나무를 끄르륵 끄르륵 하면서 움직이면 배 자체가 그냥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놔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14일 동안 광풍 속을 표류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읽었을 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 와, 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원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요, 사실 그냥 종교적으로 금식하고 걱정돼서 안 먹은 게 아니라요. 이 아시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배멀미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절망으로 먹고 토하며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뭐 되게 쪼잔해 보이긴 하는데만 네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할 만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27장을 보면서 그게 좀 위험할 텐데요. 계속 얘기하거든요. 빠져 있어.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죄인이 뭘 한다고 죄수가 뭘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항해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건 뭐 지적질보다도 사실을 짚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 그건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위로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전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이야기했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여기 배에 탄 선원들과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그 상황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 폭풍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폭풍이 멎어서? 아니면 폭풍이 지나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안심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지나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바뀌나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계속 그대로예요.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합니다. 돈 계속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상황들도 맞이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어, 바울이 봤던 건 때가 되면이에요. 때가 되면. 즉,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계획을 이끄실 줄 믿었던 겁니다. 어디에서 믿었을까요? 그 폭풍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멋있는 말을 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아, 두려웠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말한 그대로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바울도 사실 그 폭풍이라는 상황 안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이 로마를 가는 일 말고도 그의 인생의 뜻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3차에 걸쳐서 약 10년간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쪽 이 로마로 가는데 2년 그러니까 도착해서도 2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 구금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필립 얀시의 아버지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아프셔갖고 식물인간이 된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어떤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데 열정이 이제 타올라서 몸이 막 이제 하자라고 하는데 딱 묶여버리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사실은요, 낙심이 엄청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개인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낙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 또 이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약속은 변치 않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을 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대로 반드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참 많이 부족한데 제가 하나씩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별로 성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얼굴 보시고 속지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제 주관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에는 절대로 제 주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고집을 부려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방향이건 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반드시 그 방향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삶의 방향도 이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과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존재함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주세요. 바울이 스스로 로마에 갔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압송에 갔기 때문에 무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송에 갔기 때문에 무료예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죄수기 때문에 다 보호해 줘요. 로마 군대를 건드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복음 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로마에 가서도 감옥이 아니라 자택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은 환란과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을 이 폭풍 때문에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을 계속 한 주간 묵상했어요. 아 그래 환란은 있는데 그 환란으로 퍼트려져서 정말 평소에는 못 만날 것 같은 사람이 파선을 해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제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로마까지 갈 경비도 즉 경비도 걱정 없고 또 경비를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한 파선을 해서 3개월 동안 쉬기도 하고 여러분 물론 이게 해석이 좋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받아들였으면 하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는 방향이 무엇인지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 담긴 핵심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파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7장의 마지막으로 가면요. 이게 사실은 이 두 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도 한 10분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다 발췌를 못했지만 결국 파선이 돼서 두 물이 합치는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울이 경고한 그대로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래톱에 이제 파손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서 걸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276명이 전원이 무사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공포 영화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와 군병들이었는데 이제는 어 누가 먼저 나를 죽일 것인가, 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배에 내려서.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이게 몇 주 설교할 분량이겠다, 거의 무슨 호러 영화겠다, 되게 무섭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도 바울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바울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선이 돼서 이룬 곳이 어떤 섬이었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 섬, 몰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섬으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원주민을 만나고 그 어떤 원주민의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기록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학자들이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을 하긴 하지만 거긴 추측일 뿐,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그쪽에 퍼져 들어가게 돼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으려고 이틀을 허비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역시 성경이 입 다무는 건 저도 빨리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왜냐면 저도 이게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지 않을까. 근데 물론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하찮은 그 선말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파손시켜 그곳까지 보내게 된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광풍은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뭐 준비했던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준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건 알지만, 당하는 그 시점에는 굉장히 불편한 게 인생의 광풍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사도 바울도 본인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전 분명히 이 말씀이 사도 바울도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차피 이 문 밖으로 나가시면 지금도 그러시지만 계획대로 안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생각났던 게, 누가도 바울이 혼자 그렇게 짐을 지고 있는 걸 보고 야, 우리는 같이 하고 있어 라는 표현을 했고, 천사도 나타나 넌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때가 참 괴롭긴 하지만 가장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나요. 누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제가 가르치려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에 고난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가만히 봐도요, 제가 양심은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 기도가 굉장히 짧아져요. 아,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만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계속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불평 불만도 하죠. 뭐또 이렇게 맨날 무릎 꿇려 놓으시고 이러다 꼽추 되겠어요, 하나님 막 이러는데 계속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이유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유예요. 우리는 그럼 맨날 문제만 만나야 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바깥에 나올 때, 즉 심리적으로는 불안하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조바심 나고 절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를 우리 인생에 준비하고 계심을, 그때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기에 미항이라는 이름의 항구가 나와요. 근데 미항이 뭐냐면 아름다운 항구예요. 예.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실제로는 그 항구의 이름이 미항이긴 하지만 별로 좋은 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항해를 하며 가끔 어딘가 아름다운 항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정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름만 미항일 뿐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내시고 걷어가실 때가 많으세요. 여러분, 그때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넌 이래서 혼나는 거야가 아니라 거기가 아름다운 곳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잠언 19장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계획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계획은 하시지만 그의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실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때 폭풍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폭풍이 배는 파손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길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으며 나는 파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주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또 우리를 온전히 주께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제가 그냥 제 관점에 봤을 때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혼자일 때가 많아. 맨날 두드려 맞고 저기 가면은 맨날 거의 반쯤 죽었을 때 성 밖으로 던짐당하고 또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 잡으러 가고. 근데요, 이번 주에 가장 보였던 게 뭐였냐면 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의 이름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누가도 당연히 그랬고 또 물론 천사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랬고요. 또 아리스다고 그도 사실 중간에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자인데 이름이 또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실 뭐 이 사람도 풀려면은 뭐 1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즉 계속 친구를 또 도울 자들을 보이지 않지만 계속 붙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그 단어의 핵심에 우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의미가 그냥 우리 하나 아이가 이런 게 아니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 해외는 참 가장 큰 적이 뭘까? 제가 미군에 있는데요. 미군에서 복무를 했었었는데 여러분 전쟁 나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군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요. 적군의 핵이 아니라 우울증이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맨날 모아놓고 저희 우울증 뭐 교육받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강력한 어찌 보면 저승사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또 한 번은 아니지만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며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인생은 끝까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집에 가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고 집에 가둬져 있지 않고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폭풍이 와도 방향을 잃어도 배가 부서져도 주께서 동행하시는 자는 파손되지 않음을 목적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두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항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순조로울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파선될 때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배가 부서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험한 인생의 항해의 길에서 주께서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닻이 되어 주님 이 어려운 항해들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타고 계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광풍이 와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파손되지 않는다. 영원한 사랑으로 묶여 놓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가장 따뜻한 친밀한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를 떠나 다시 각자의 항해로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 머리 위에, 또한 비엔나 장로교의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